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청각 교육을 이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 중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유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이 다른 외국에 나갈 때 가면서 그 주인이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얼마간의 책임을 맡겨주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회계, 계산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이 주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냥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받았다가 하는 말 그대로 줄 때의 종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1달란트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으면서 주인이 이 종에게 버럭화를 냅니다. 뭐라고 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했어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에는 쉽사리 납득이 가요. 왜 납득이 가냐면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악했을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대로 당신이 준 것을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줬는데 그냥 뭐 악하다 그랬으니까 좀 이상해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르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악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었어요. 세상에 이 본전조차도 잘라먹는 사람이 많아요. 본전을 줬는데 본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본전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해가 될 거는 없어요. 사실 주인에게. 그렇죠? 내가 1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1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주인은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익일까요? 아무 손해도 아니고 아무 이익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날려먹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었느냐?
이 점에 궁금한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니, 당신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줘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드렸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것?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둔다? 그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 내가 무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팥씨를 뿌리지 않는데 파모종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내가 이 성장한 이 아름답고 크고 먹음직하고 저 무도 보십시오. 이따만한 게 커가지고 맛있게 생기고 원래 무는 이 초록색 부분이 많은 게 맛있다며요.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온 거 보면은 하얀 부분보다는 파란 부분이 많아요.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얘기한 건 수고하지 않고 얻어진 것,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은요, 어떤 신앙에 약하냐면 미신적 신앙에 약해요. 또 하나는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하신데 뭐 그까지 한 달란트 그것을 더 남기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주시려면 얼마든지 더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한 달란트가 그렇게 소중하냐 해서 마침내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소홀히 여겨서 주인에게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천군엄지십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무한대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지언정 딱 잘못하면 이것은 자기의 책임, 내 책임이 적으나 많으나 그거는 능력이 많으신 당신 책임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면 내가 소중하게 이걸 여길 줄 알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이거 내가 잘 갖고 있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고 소홀하며 역신여기지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무심하고 소홀하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코를 들고 비웃는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해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영원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없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고 소홀하며 업신여김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요. 내가 나를 비웃을 수는 있어요. 그럼 가끔 거울 보고 아니면 가끔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되고 안 되면 가끔 혼잣말로 그러죠.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되냐? 에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비웃음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받아서도 안 되고요.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요, 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개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뿌리지 않은 씨가 싹 텄다고 말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 씨를 뿌리고 나무에 묘목을 심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지니까 괜찮지만 그것이 나쁜 영향을 주는, 이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나타나?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뿌리지도 않은 씨앗인데 여기서 싹이 돋았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했을 거다. 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요. 그런가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씨를 너무 많이 뿌려놓고 열매가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해요. 나는 좋은 씨앗, 좋은 묘목을 심었는데 열매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일에 봉사했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해보셨잖아요. 교회 일 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불평, 불만이 전부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 각자가 처한 처지, 각자가 받는 그 여러 가지 대우들, 각자가 받는 것은, 개개인이 받는 것은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우나 내가 받는 어떤 일의 결과나 이건 다 내가 뿌린 결과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많은 사람에게, 온 국민에게 있다면 이 세상은 결코 살기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은 증거하잖아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변명하죠.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용,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는 데 급급해 있어요.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대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진실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아주 지혜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발달했는지 아세요? 자기 변명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아주 도사가 됐어요. 그냥 빠져나가려고 해요. 내가 그 일에 함께해서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저 사람이 시도적으로 했어.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얘기를 잘못한 거야.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않아요. 어떤 잘못을 분명히 잘못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이다, 형제 탓이다,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 힘든 거예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대인은 사실상 모든 거에 속고 있어요. 속았다는 사실을 그 언젠가 알 때에 가슴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현대인은 그 무엇을 알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요. 이만큼 가져서 남들보다 행복하다고 스스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속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절대적인 연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었으면 꼭 추수한다 이거예요.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이 파종과 추수는 절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추수는 결과이고 심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 심으면 거두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종을 심는 일이 매년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해는 수확이 많고 어떤 해는 수확이 떨어져. 어떤 해는 수확은 같은데 품질이 나빠요. 아무튼 파종을 하나 심으면은 반드시 추수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추수적인 믿음 생활, 심는 믿음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거두어드리기 싫어도 거두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이 적으면 그냥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 양이 적으면 스스로 화를 내기도 해요. 그 거두어들인 열매의 품질이 나빠도 화를 내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둬요. 젊을 때 심어서 나이 많아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요. 다시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언제 심느냐? 이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거둘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발생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벼 품종도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좀 안 좋은 벼의 품종을 심어놓고 최고급 품종의 걷어들여서 추수할 때에 우리가 이 벼를 팔잖아요. 그때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해요. 품질 좋은 값으로 쳐서 받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걸 심으면 여기에 관한 이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두는 바에 불평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뿌려놓고 내가 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난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한 50가마가 나왔어. 근데 올해는 한 45가마밖에 5가마가 더 올라왔어. 거기에 대해 불평하는.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심고 최상급을 바라는 것은 이건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은 정부, 농부의 직업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는 것은 뭘 심어야 되느냐? 성령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니 교회 헌신, 섬김 생활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만 꼬박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것도 정말 진실된 예배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드리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집안에 효성이 지극한 자손이 태어나요. 맞죠? 효성이 지극하지 않은 곳에는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가 돼요. 내가 내 부모를 업신여기면요, 내 자녀도 저를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정성스레, 참 정성스레 이렇게 섬기면서 모시면은요, 내 자녀들도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행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거 바라지 마세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같지만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알고 있어요. 자녀분들에 대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 저는 그게 흡족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끔 전화도 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는 가끔씩 여러분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음식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챙겨드려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손주 되시는 분들께서 다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녀분들을 잘 키우셨다. 이 잘 키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살아 계셨을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참 웃긴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쵸?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아들로부터 속임을 받아요. 속임을 당해. 당연한 얘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잠깐 속였지만 야곱은 13년 동안 속고 살아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싹이 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격차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심고 내일 난다면 누가 이 진리를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심고 10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한다. 뿌린 씨앗이 기억에서 다 사라진 후인 몇십 년 후에 깜짝 놀라게 싹이 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간의 이런 격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시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심었으면은, 못해도 뭐 일주일이나 뭐 빨리 자라는 싹이 트는 그런 식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나야 될 싹이 안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싹이 있다니까요. 그 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씨앗이. 몇십 년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싹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시간에 대한 격차예요.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을 이 씨앗이 심고 나서 얼마 있다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싹이 올라오지 않으면 모두 다 파헤쳐버려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싹이 안 보인다고 다 파헤쳐버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시간의 격차.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싹은 납니다. 언젠가는 나고 말아요. 무슨 씨앗이? 신앙의 씨앗의 싹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내가 그냥 소홀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냥 다 파헤쳐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심었던 여러분 신앙의 씨앗은요 분명하게 싹이 날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나가면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심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무엇을 심었어요? 성령을 심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가족과 특히 내 자녀에게 성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엇을 심었다고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심었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성령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을 들이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싹이 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싹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있죠. 그건 뭐예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받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온갖 영양분을 다 주잖아요. 그 영양분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영양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는
따라해봅시다. 내 기도는 내 가족과 특히 내 자녀에게 귀한 영양분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영양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얘를 위해서 한 20년 동안 그 분가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러면 영양분 더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 새싹이 트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나는 몰라요. 목사인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이게 싹이 그냥 바로 올라와야 된다, 안 올라오네. 영양분 주는 것도 안 주고 얘가 싹이 올라와도 영양분이 있으니 뭐 자라나요?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영양분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머지않아서 망해. 초토화가 될 거야 하면서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예루살렘, 정말 굉장하죠?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왕창 무너진 그날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내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그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정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향을 줘야 돼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좀 나가고 예수 좀 믿어. 아니요, 제발 좀 그만 좀 해. 좀 그만해. 정말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무시당하는 이야기 듣죠? 그래도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의와 진리와 믿음을 심어 나갈 때 장차 맺힐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언젠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팔복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법칙의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이 불쌍히 기도해준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심어나가는, 아니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심어온 우리 장성동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심어나가고 기도로 영양분을 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느 여성이요, 병원에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해서 이제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것도 많이 진전이 돼서 앞으로 몇 개월 못 산다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온 가족에게 다 알려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대.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진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오늘까지 몇 달에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집안에 네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되었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다시 한번 진찰 받아볼 수 없니? 그렇지만 만일 그 암이 사실이고 그대로 그 암세포가 진행되어 나간다면 그렇다고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결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맨 나중에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편지가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앞에 닥친 그 현실이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큰 일이 닥쳤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그 남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악을 심어놓고 그것이 싹이 날까봐, 그 죄악이 싹이 날까봐 마치 범죄자가 형사에 쫓기듯이 그냥 조금만 일이 터져도 뭐야 놀라고 그래. 그런 공포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여태까지 악을 심어놓은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와 진리를 심어놓은 그러한 훌륭한 농부이세요. 그러나 그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이것이 오늘 날 것인가 내일 날 것인가 하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싹이 나면은 그리고 이게 자라나서 와 이게 얼마만큼 큰 열매를 맺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싹이 안 나고 있어. 근데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만큼 정말 맛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눈물을 뿌리며 나아간 자는 기쁨으로 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기도하며 씨앗을 뿌렸어요.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빛이 되든 아니든 그 선과 의와 진실과 기도를 뿌려나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심고 빛을 못 보고 죽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것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빛을 못 본다.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